28장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네, 사무엘상 28장 19절에서 20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려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네, 오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는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어떻게 사울에게 경고를 할 수 있었냐면요. 사울이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었어요. 블레셋 군대를 보니까 사울이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너무나 두려워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찾은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사울에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러면 그 뒤에 어떻게 했냐면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선택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대답을 안 하니까 무당을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울이 그 이스라엘에 있는 온갖 무당들과 그리고 이단들을 다 쳐 죽였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남은 소수의 무당이 한 명이 있었어요. 사울이 그 사람을 찾아간 거예요. 자, 지금 사울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지 않으니까 무당을 찾아갔어. 그런데 무당은 이미 사울이 온 이스라엘의 무당을 다 쳐 죽였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또 무당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또 무당을 찾아간 거예요. 근데 무당을 찾아가서 사울이 그 무당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무엘을 불러오라는 거예요. 네. 사무엘을 불러와서 한번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무당이 사무엘의 영을 불러와서 오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약간 뭔가 분신사반가? 약간 샤머니즘인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학자들마다 약간 의견이 달라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울에게 경고를 하시기 위해서 이 부분을 허락을 하셨다라는 그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있고, 혹은 이 사울의 신앙적인 부분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말씀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쨌든 사무엘이 영으로서 와서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나를 왜 불렀습니까? 그랬더니 사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궁지에 몰려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예언이던 선지자들은 꿈에서도 아무런 나에게 대답을 해주지 않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응답을 안 해주세요. 제가 어찌 하여야 됩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당신에게 떠나 당신의 원수가 되셨습니다. 네,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당신은 주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셨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당신에게 이렇게 하셨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일 이제 너와 네 아들들 모두를 블레셋 군대에게 이스라엘을 블레셋에게 넘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땅에 완전히 엎드리고 심히 두려워하였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사울의 이중적인 모습이 지금 보이세요. 사울은 항상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당을 다 죽였거든요. 그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도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나의 의견, 나의 얘기를 따르라고 했는데 사울은 따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신 거예요. 왜냐? 사울은 듣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궁지에 몰리니까 사울은 어떻게 했냐?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네. 자, 그러면 하나님 응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최소한 사람이 앞뒤가 좀 맞아야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무당을 다 죽여놓고 하나님의 응답이 오지 않았다고 바로 무당을 또 찾아가. 그쵸? 그럼 사울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래놓고 사무엘이 그렇게 경고를 해요. 아니, 하나님이 떠났고 그러면 지가 무당까지 찾아가서 무당한테 그렇게 해놓고, 그런데 또 사무엘이 하는 경고에는 너무나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이 당신을 떠났다라고 얘기하는 거. 하나님을 자기가 떠나놓고 자기가 무당을 찾아놓고 그래놓고 또 하나님이 경고하는 거에는 심히 두려워하는 거. 하나님을 존재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한 그 능력을 믿으면서, 그러니까 두려워 떨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야? 그러면 사무엘이 그렇게 경고하면 사울이 그걸 귀등으로도 흘릴 때도 있죠. 이런 귀신아, 썩 물러가라, 이러면서 뭔 개소리야, 이러면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할 수도 있잖아요. 도대체 뭘까? 네, 도대체 뭘까? 제가 어느 이제 초신자분하고 양육을 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좀 일이 안 풀렸어요. 좀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실 거를 믿냐고 제가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믿는다고. 근데 저는 그게 사실 제 입장에 좀 신기했어.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아니야. 네. 누구한테 영향을 받은 사람도 아니야. 나서부터 교회 나간 사람도 아니야. 그런데 그냥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을 믿어보기로 한 거예요. 그랬는데 믿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어. 그랬는데도 믿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한번 믿어보기로 했으니까 믿어보는 거예요. 네,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되게 감동받았어요. 여러분, 이 사울이 보여주는 모습은요, 약간 서브웨이식의 신앙이랄까요? 베스킨라빈스의 신앙이랄까요? 원하면 믿고, 내가 마음에 들면 믿고, 내가 기분 좋으면 믿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으면 믿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믿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사울식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예요.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은요, 그 무엇도 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약속은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걸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런 일이 있어요. 우리가 출근을 하거나 우리가 학교를 가거나 하여튼 우리가 집에서 나갔어요. 하루를 살다가
너무 기분 나쁜 일이 있고 너무 안 좋은 일이 있고 너무 원하는 일을 가지고 내가 희망차서 오늘 현관문을 나섰는데 절망으로 바뀌었어. 그래서 집에 왔는데 우리 아빠가 나를 딱 반겨주는데, 그러면 그 아빠는 이제부터 우리 아빠가 아닌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부터는 그 모든 게 아빠 탓이에요? 네. 사울은 그러한 거예요. 그렇게 힘든 일이 있고 내 기대 속에 안 돼 있고 내가 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 아빠가 집에서 나를 딱 반겨주고 나에게 왔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우는 거예요. 아빠 보자마자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 이렇게 힘든 일이 있었어. 그렇게 얘기하고. 근데 그 아빠가 엄청난 능력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는데 이거 좀 도와줘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나의 일이 있고 나의 문제가 있고 나의 기도가 있어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것이 좋아지지 않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 아빠가 아니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아빠가 내게 하신 약속을 어긴 게 아니에요. 그 아빠가 나를 향한 사랑이 끊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단순하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도와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사울이 그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내게 얘기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사울의 행동, 앞에서 보여준 그 행동들을 회개하고 하나님한테 계속 물었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용서 안 해주실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미 사울의 마음은 어떠했냐면 대답하지 않아? 우상 바로 찾아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사울을 버리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사울을 도와주고 싶어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내 기대에 안 미쳤을 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나를 버리는 게 뜻일까? 나를 힘들게 하는 게 뜻일까? 나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게 뜻일까? 내 꼴이 보기 싫어서 내가 잘못한 게 있어서 하나님이 나의 이런 것에 내가 놓아지게 하셨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그런 말이 있죠. 기분이 태도가 되지 말라라는 얘기가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항상 하루 종일 힘든 어떤 얘기를 듣고 기분이 다운되죠. 그리고 문제들이 있어요.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잖아요. 가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데 집에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을 만나기 전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한테 맡기고 우리하고는 항상 기쁘게 지내는 거예요. 즐거워 지내는 거예요. 나는 아빠가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도 몰랐어. 네. 해외에 어떤 밈이 있는데, 어떤 그 아들들이 다 공감하는 밈이라는 거예요. 친구가 울고 있을 때는 야, 짜샤 뭐 그런 거 가지고 울어 막 이러고, 여자친구가 울고 있을 때는 슬프구나 이렇게 하고, 만약에 엄마가 울고 있으면 우리 엄마 누가 이렇게 울렸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빠가 울고 있으면 하늘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네. 그만큼 그 부모의 역할은 크다는 건데 한 번도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어요.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신실하게 다가와 주세요.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해요. 네. 블레셋 군대가 다가왔어요. 얼마나 큰 일입니까? 세상이 무너지는 일입니다. 나의 왕국이, 나의 목숨이 정말로 위험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하나님 도와주세요. 단순하게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네. 우리의 기분과 우리의 일적인 부분, 그리고 우리의 낙심되는 부분이, 그러한 부분을 우리 하나님한테 다 맡겨두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사울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많은 게 아니라 그거밖에 없었을 수도 있어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자, 사울은요, 반만 믿었습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믿었습니다. 자기 믿음대로, 자기 입맛대로 믿었습니다. 우리 그러지 말자고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을 믿어보자고요. 기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슬플 때는 하나님한테 투정 부리고, 힘들 때는 하나님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거요. 네, 우리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집 밖으로 나가고 힘든 일, 화나는 일, 모욕적인 일, 희망과는 정반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모든 그 사랑과 약속의 그 모든 것들이 절대로 변하지 않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